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에 관한 격언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투자에 관한 격언들을 보니까 제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투자가 기도에 통찰을 주는 격언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투자의 격언들을 살펴보니까 아니 이거는 기도에 관한 격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도 돈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격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이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당신이 쉽게 말해서 당신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투자처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를 때,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리스크가 온다는 얘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투자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에 관한 격언으로 제가 바꾸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인생의 위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 찾아온다. 아멘이죠? 좀 해주세요. 아멘. 인생의 위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 찾아온다.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난 잘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이런 점에서 기도에 투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악하게 살던 삶의 방식을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짓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건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에 9절에 보니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천하무적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기 위해서 돌이키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거짓된 삶에서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은근슬쩍 덮어가면서 외면해가면서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겠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좀 아프더라도 인정하겠다. 내가 틀렸더라도 옛날에는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덮었는데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겠다. 그런 결단이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으라.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려면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 세월을 아끼라. 흐르는 세월 아깝지 않느냐? 흐르는 세월. 그러니까 시간 아껴가면서 살아라, 이런 말일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오늘 말씀에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일상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원래 하던 대로 살면, 흘러가는 시간처럼 우리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면 흐르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새로울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한 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킬 때 그때를 말합니다.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거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세상은 굴러가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흘러갑니다.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내가 아니어도 여전히 아침 출근길이 바쁘고 복잡해요. 어제처럼 복잡할 거고, 내가 없어도 강물은 흘러가고 봄은 오고 꽃은 피고, 가을이 오면 내가 없어도 낙엽은 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시 소풍 나와서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잠시 내가 발을 담그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있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래요. 카이로스, 특별한 인생을 살아라. 특별한 순간을 살아라. 너에게만 주어진, 너를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그 시간이 특별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내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1000년,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얼마나 이렇게 그 행운인지 몰라요. 한 시대, 한 공간에, 한 세월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1000년, 2000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만난 겁니다. 바로 오늘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우리의 예배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지럽고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특별한 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순간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게 17절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기 위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같은 의미로 앞에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할 투자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금 같은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허투루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환해지고 더 화목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도록. 언젠가 TV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산으로 갔는데 민둥산이었습니다. 산불이 났는지 온 산이 몇 고개가 골짜기가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산이었는데 이분이 한평생을 두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그곳에 살면서 나무만 심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숲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누군가 이 산을 오를 때 맑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그래서 새가 날고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꿈꾸면서 그분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황폐화된 이 산들을 내가 푸르게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한때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라는 노래로 인기를 누렸던 예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노래 중에 나의 할머니 그녀의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분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도 충분히 재능이 있고 충분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아니 한 20년 전쯤인가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저는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뭐 인기 떨어져서 그냥 그랬나. 그래서 지났는데 한참을 지나다가 그냥 가수 생활 그만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인가 어디에 보니까요, 이분 근황이, 이분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면, 가수인데 이제 산골 벽지에 어촌 골짜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 몇 명 되지 않는 초등학교 분교를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분교를 찾아다니면서 작은 음악회를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살면서 화려하고 조명이 찬란하고 사람 많은 그런 무대에서 서지 않고, 방송에서 그렇게 환한 자리에 서지 않고 대여섯 명 옹기종기 모여서 TV도 잘 못 보는, 어쩌면 세상 소식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앞에서 이분이 그들 앉혀놓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동안
한 120여 학교 분교를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고, 이렇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흘렀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사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듯이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산 거죠.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듯이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들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란 뭘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걸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나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업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만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나를 만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삶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언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걱정하면서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한 120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걱정하면서.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딱 한 번 이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딱 한 번. 한순간 한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수천 수만 년이 지나왔을지 모르고 앞으로 수천 수만 년이 어떻게 또 지나갈지 모르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정말 우주의 한 점과도 같은 우리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곳에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대한민국입니까? 왜 하필 2025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때를 놓치면 지나갈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일이기에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간에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에 투자하는 거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근저로 까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숨쉬면서 이 귀한 시간들을 살아내는 거죠. 이 워렌 버핏은 투자에 대한 격언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또 기도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지출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지출하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이걸 또 기도의 격언으로 제가 또 바꿔봤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봤더니
내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일하라. 아멘입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큰 남는 시간에 찌끄레기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거, 사업하는 거, 이 직장 다니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그걸 남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자. 기도부터 먼저 구별을 하고. 어떻게 워렌 버핏이 신앙이 없으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우리 일상에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뼈대가 되고 또 길을 여는 이런 작업이 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난 후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일하라. 준비는 내가 다 하고 계획도 내가 다 하고 선택이며 결정이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자 기도하자. 그 다 내가 다 해놓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기도하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해놨는데 이제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도 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를 먼저 하고 한 발 한 발 기도하는 가운데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다 하고 기도를 다 준비하고 기도로 이 모든 관리 순서들, 계획들, 준비들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애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순서예요. 기도가 중심이고 모든 과정들이 기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 일 다 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일하라. 워렌 버핏이 한 격언을 기도의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사역입니다. 그것도 효과적인 사역의 일종이에요. 효과적인 사역. 이게 어떻게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 없이 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기도를 참여하면 좋겠으나 또 꼭 그것이 아니어도 잠시 가능할 때, 시간이 가능할 때 틈틈이 순간순간마다 잠시 눈을 감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한 푼, 두 푼 적립해 나가는 것처럼 기도를 쌓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30분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도저히 30분이라는 시간을 확보를 못 하겠어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쪼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10분, 점심때 잠깐 여유 있을 때 좀 눈 좀 감고 쉬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5분, 10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의 기도 시간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30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덩어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그게 부족하다고 하지 않도록 안 하는 그런 것보다 중간중간에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내가 전도 현장을 나가거나 플로깅 현장을 오지 못한다 해도요, 그 시간 동안 기억하는 거잖아요. 2분 정도 잠깐 동안 기도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외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선교 현장을 기억하면서, 어떤 은퇴하신 선교사님인지 어떤 은퇴하신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공책에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공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내 일상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갔다가 기도로 미국도 갔다가 저 유럽도 갔다가 기도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다 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갔다가 기도로 다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그 공책에 어디의 선교사님, 또 대만의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뭐 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기도하면 그곳을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시간과 장소, 거리, 재정적인 것도 허락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이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효과적인 사역이 기도가 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투자에 대한 격언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이 옮겨가는 장치다. 좀 복잡한가요?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옮겨가는 장치래요. 주식 투자는 인내심이 없이 조급한 사람이 결국 손해를 보고 인내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기도의 격언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삶에서 결국 인내심이 없는 사람보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준다. 아멘입니까?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이 워렌 버핏이 이런 통찰력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면 기도의 삶에서도 성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력을 떠나가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 갈수록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요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기도는 하나도 증발되지 않고 먼지처럼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을 갖게 되고 때로는 저게 될까? 이루어질까? 여러분 지칠 때도 있어요. 투자가 인내심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기도 역시 인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가 하늘의 기도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투자 중에요, 수많은 투자 중에 기도의 투자가 가장 손해 위험이 적고 기도에 투자하는 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상상 이상의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큰 이윤, 이만큼 큰 이 배가 되는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이 기도 이외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는 이렇게 투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개념과.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남는 일이고 가장 큰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